27페이지. 제가 본문을 좀 읽고 기도하죠. 1장 2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게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먼저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교회 가운데 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또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더욱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더욱 지혜와 능력 더딥혀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귀한 복음을 듣지 못한 이뤄져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이 귀한 복음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게으름으로 주변의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말씀을 들었던 분들 모두 교회 가운데 연결되어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온전한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또 청년의 모임이란 이름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특별히 젊었을 때 주님의 귀한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나머지 삶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종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제일 안 되는 게 뭐죠? 뭐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일 어렵고 안 될까? 저는 기도 같아요. 왜 그러냐면 기도가 쉽다면 참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가 가장 어렵기 때문에 기도가 제일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는지 느헤미야가 기도한 샘플을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좋겠다. 어떤 대상이라는 것이 있고 어떤 틀에서 기도하는지 그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런 방식에 따라서 기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느헤미야가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환난에 대한 과정들을 쫙 들었습니다. 듣고 난 후에 느헤미야의 반응, 그리고 느헤미야가 그 형편을 알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런 과정을 보게 되면 나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2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교훈을 받아보죠. 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더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어떻게 한즉 물은즉. 여기 물은즉에다가 한번 줄을 한번 쫙 그어봐요. 기도할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이 뭘까? 형편을 일단 알아야 되겠죠.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정확하게 기도해야 될 부분을 아는 게 중요하죠. 형편을 물은즉.
자, 그렇다면 교제의 정의가 뭘까? 교제가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형제 자매들의 사정을 아는 겁니다. 자, 교제에 참석하는 사람은, 정말 마음을 열고 참석하는 사람은 형제 자매들의 사정을 알고 충분히 기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교제 가운데 있지 않은 사람은 일단 사정을 모르니까 기도하고 있다는 건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사람이 사람을 정죄할 때 이렇습니다. 뭐냐면 알면 알수록 마음으로 다가가게 돼 있어요. 반대로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게 되면 정답으로 정죄하는 입장에 서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저 자매 왜 저러지? 이 사람은 그 자매하고 가까이서 교제해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까이서 교제하는 사람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그 사람의 사정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힘든 부분들 함께 기도해 주는 마음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교제는 깊숙이 해야 돼. 교제는 깊숙이 해야지만이 그 사람의 사정을 알게 돼 있고 그 사람이 정답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서로 공급받고 공급해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깊숙이 들어가야 돼요. 자, 여기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형편을 물은즉, 자, 그럴 때 여기 한번 여기를 잠깐 계속 볼 거니까 붙들고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보시죠. 빌립보서 2장, 에베소서 빌립보서 2장 19절을 보시죠. 빌립보서 2장 19절,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어떻게 함으로?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여기에 사정을 아는데 왜 안위가 될까? 실제 내 사정을 알아준다는 사람이 있다는 걸로 기본적으로 위로가 돼요, 안 돼요? 위로가 되죠. 자, 그리고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같이 읽어볼까요?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사도 바울이란 사람은 정말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많이 당했지만 사도 바울은 행복자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 주변에 동력자들이 많이 있었고 사도 바울의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주변에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행복자였어요. 이걸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정말 사람이 교제 가운데서 내 사정을 이야기하고 내 사정을 알므로 서로가 안위가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제의 정의를 또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기도의 서두에 그러죠. 유다와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사정을 알게 되면 기도할 부분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내가 계속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정을 알아가는 건 중요하죠. 그래서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이건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건 형제자매들의 형편을 계속 알아갈 책임이 있어요. 잠언 27장을 한번 볼까요? 잠언 27장. 잠언 27장 23절을 보시죠. 잠언 27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이건 뭘 의미할까?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우리가 기도해야 해줘야 될 부분이 너무 많아요.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줘야 될 부분이 너무 많은데
형편을 물은즉, 형편을 알면 기도해 줄 것은 너무 많습니다. 성도를 볼 때마다 기도해 줄 게 있을까 없을까? 의인들은 그게 분명히 있습니다. 잠언 29장도 보죠. 잠언 29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그래서 기도는 형편을 알게 되면 구체적으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반대로 형편을 잘 모르게 되면 내가 뭘 어떻게 구해야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제를 할 때는 깊숙이 들어와서 교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아주 자세히 묻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돌아가 보죠. 느헤미야 1장 2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은 기도해 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해 줄 수 없죠. 어떤 사람이 기도해 줄 수 있을까? 이 문제가 자기 문제라고 생각하면 사람은 반드시 기도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문제라고 생각하면 기도가 안 돼요. 옆에 형제자매들 한번 이렇게 한번 슬쩍 봐요. 우리 청년들인데 약간 뻘쭘하지만 그래도 한번 옆 사람 한번 보시오. 정말 형제요 자매요 가족같이 보여요? 아니면 남같이 보여요? 정말 형제 자매들의 고통이 내 고통으로 느껴진다면 기도가 되게 돼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자기 문제라고 생각하면 기도가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 문제같이 기도가 됩니다. 반대로 형제 자매의 형편을 묻고 그냥 이런 어려움이 있네 이러고 끝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기도해 줄까? 자기 문제라고 생각할 때.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체휼입니다. 뭐라고요? 체휼이라고.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봐요.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누구 사람들을? 자기 사람들을. 이게 뭐냐면 자기 문제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할 때도 정말 형제자매들이 힘들어할 때 정말 그 문제를 자기 문제같이 받아들인다라고 하면 서로에게 위로가 돼요. 근데 말 그대로 그냥 들어주는 것만으로 그친다면 좀 약간 이상하지 않을까? 제가 장흥에서 이런 적이 있었어요. 장흥에 한 몇 달 전의 일인데 어떤 자매가 이렇게 말이 되게 센 자매가 있어요. 그냥 막 이렇게 그냥 말하는 게 되게 퉁명스러워. 막 이렇게 짜증난 섞여 있는 목소리로 탁탁 튕기는 자매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자매 주변에는 아무도 근접을 안 해. 교제를 안 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 분이 그 자매하고 교제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매가 교제를 한 분만 유일하게 교제하는 그 자매님이
교회에서 뭘 하냐면 피아노를 치는 자매님이에요. 되게 자매님이 다른 분하고 교제를 참 잘해주는 분입니다. 근데 이 집 가정이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운데 자매가 이제 근근히 피아노 레슨을 하면서 이제 생활하시는 자매거든요. 그런데 자매가 이제 세탁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세탁기를 이렇게 자매한테 부탁을 해서 내가 아이 레슨하러 가니까 우리 집에 세탁기 AS 불러놨으니까 좀 이렇게 수리할 때 옆에 좀 지켜봐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자매가 가서 이 세탁기를 이렇게 고치는데 지켜보다 보니까 AS 기사가 이거는 못 씁니다. 이건 버려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레슨하는 자매가 퇴근하고 집에 가보니까 새 세탁기가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자매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 자매에 전화했죠. 자매 이러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자매가 그냥 써. 뭐 이제 이런 자매예요. 그러니까 말을 그렇게 해. 그래서 하여튼간에 이제 이런 자매였는데, 그리고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렇게 식당에서 이제 음식을 먹고 있는데 그 피아노 레슨하는 자매님이 치아가 다 못 쓰게 돼서 음식을 못 먹어요. 그거를 사무실 자매가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광주에 있는 치과 근무하는 자매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저희 교회에 이런 자매가 있는데 자매님 좀 싸게 치아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방법으로 상당히 저렴하게 치아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그래서 그 자매가 치과를 가려고 하는데 이 자매 그냥 써 하는 자매가 자기가 같이 따라가 주겠대. 그래서 같이 차를 타고 간 거예요. 이렇게 이제 치과에 갔는데 치과 치료비가 적게 나오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자매가 그 많은 돈을 자기가 카드로 결제를 딱 해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이 자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매, 정말 이러면 나 자매 다시 못 본다. 나는 자매를 위해 해준 게 한 개도 없는데 자매는 왜 이러냐. 그때 자매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매, 나는 자매님이 옆에 있어주는 것만 해도 정말 힘이 된다고. 내 옆에만 있어달라고. 근데 이런 말을 보통 사람이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자매가 이제 치과 치료를 받고 장흥에 와가지고 밤에 10시가 넘었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잠깐 상담도 하고 교제하고 싶다고. 그래 밤 10시에 이제 이렇게 이제 카페에서 구석에서 함께 교제를 하는데 이런 자초지종을 얘기를 쫙 하는 겁니다. 그때 제가 자매에게 뭐라고 했냐면, 자매님, 저는 자매님이 부러워 죽겠네요 이랬어요. 나는 지금까지 목회를 그렇게 오래 해도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옆에 있어주는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하다고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자매는 진짜 행복자네요. 이제 이러고 이제 웃고 넘겼는데 실제 형제자매라는 뭘까? 형제자매가 뭘까? 정말 힘들 때 함께 고통을 나눠줄 수 있는 그분이 정말 형제요 자매입니다. 제가 정말 이렇게 말을 이렇게 툭툭 내뱉는 그 자매가 말투는 그렇지만 어릴 때부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 어릴 때부터 정말 부모님들도 없고 그런 가운데 자라다 보니까 누군가의 사랑을 베풀어 본 적도 없고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환경 가운데 자라다 보니까 자기는 최선을 다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게 다른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깊숙이 들어가 교제해보면 그런 사정도 알게 돼 있다고. 그런데 우리가 몰라서 함께 교제 안 하는 분이 교회 가운데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위치는 뭐냐면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자세히 알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결국은 내가 모르기 때문에 기도 안 한다는 얘기라고요. 그리고 형제 자매들의 고통이 내 고통이라고 생각한다면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정말 여기 김포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형제님이 하나님 앞에 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형제님을 한 번도 교제해 본 적이 없고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너무 열심히 사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마음으로 함께 해주는 것 보고 되게 감사했어요. 그게 형제요 자매요. 자기 일처럼 생각한다라고 하면 그게 진짜 형제 자매요. 아세요?
결국은 형제는 그래도 교회 안에서 깊숙이 들어와서 교제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아는 거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깊숙이 들어와 있지 않은 분이 그런 과정을 당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다른 죄를 범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여튼간에 교제는 깊숙이 들어와서 해야 돼요. 아세요? 교제는 어떻게 한다? 깊숙이. 그래서 형제자매들이 기도 부탁하면 꼼꼼히 기록하는 겁니다. 예? 정말 자세히 알려고 하고 더 귀를 기울이고 이러면 정말 교회는 사랑이 싹트게 돼 있어요. 형편을 물은 즉. 자, 교제를 할 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매가 정말 힘들어하고 너무 괴로워해요. 그런데 같이 울어줍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기도도 안 해.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드라마 같은 교제입니다. 맞죠? 이건 드라마 같은 교제예요. 실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그게 절대로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느헤미야 1장을 돌아가 보죠. 느헤미야 1장 3절.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실제 느헤미야는 생활이 괜찮거든요. 왕궁에 있으니까 생활이 너무 괜찮잖아요. 호의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이건 정말 자기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민족의 일이 자기의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25절.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게 한 몸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한 형제자매들은 너무 괴로워하는데 한쪽에서는 웃고 있다. 이건 한 몸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맞죠? 그래서 정말 모임을 하려면 드라마 같은 모임이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죠. 여기 봐요. 느헤미야 1장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이 느헤미야는 이런 상태에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정확하게 압니다. 어디 가야 되죠? 하나님 앞에 가야 되죠. 왜? 주권자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있죠. 이런 상황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걸 느헤미야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죠. 자, 잠언 29장을 한번 보시죠. 잠언 29장 26절입니다.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누구께로 말미암느니라?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결국은 주권자가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잠언 21장도 한번 보죠. 잠언 21장 1절. 21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자,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고 왕의 마음도 좌지우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주권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야 된다는 사실을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압니다. 느헤미야 1장 보죠. 1장 5절. 가로되 하나님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뭘 주시며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자,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 정확하게 느헤미야는 알고 있습니다. 자,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누굴까? 자,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1차적으로는 부모지만 실질적으로 부모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환난을 받고 있을 때 정말 마음으로 애통해 하시는 분은 느헤미야보다 누가 더 마음에 고통스러워 할까요? 이건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더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이 느헤미야는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 자식의 예를 들어볼까요? 부모보다 자식을 더 걱정하고 더 생각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맞죠? 그래서 자녀 교육을 제일 올바로 시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게 자녀 교육은 훨씬 더 잘 시킬 수 있어요. 왜? 나를 만드시고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신기하게도 이 5절 안에 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압니다. 6절.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복하오니. 자, 이 느헤미야는 자기가 뭘 구해야 되기 전에 제일 먼저 뭘 가지고 나가냐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뭐가 있는지 이거부터 돌아보고 있습니다. 자, 기도할 때 뭐부터 하죠?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 요한 1서 3장을 한번 보죠. 제가 이 성경을 보다가 제가 수십 번 읽어봐도 머리로는 이해가 가는데 이게 마음까지 안 내려오는 거예요. 한번 봐요. 요한 1서 3장을 한번 보죠. 요한 1서 3장. 요한 1서 3장 20절.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자, 이 말씀 이해가죠?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우리 스스로가 우리 마음을 보면 책망할 게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이 있죠. 그런데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자, 이때가 있었어요? 스스로 반문해 보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마음조차도 책망받지 않을 때가 있었던 사람. 네? 손 드는 거요?
제가 이걸 수십 번 읽어봤거든요. 야, 어떻게 마음조차도 책망받지 않을 수가 있을까? 이때가 내 삶 가운데 있었을까?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기도하려고 하면 미안하고 죄송하고 감사하고, 미안하고 죄송하고 감사할 뿐인데 어떻게 내 마음조차 책망받지 않을 수가 있을까? 이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있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았을까? 어떻게 생각해요? 있기 때문에 기록해놨겠죠. 그럼 이때가 언제일까? 이때가 언제일까? 요한일서가 기록되게 된 배경은 이겁니다. 한 장 앞으로 보시죠. 요한일서 1장 7절 8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가 기록되게 된 배경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머리를 딱 숙이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런 마음이 듭니다. 자기가 살아온 일과 가운데 자기가 잘못한 것이 딱 생각이 나게 돼 있어요. 맞죠? 그런데 그 부분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정리해라. 그래서 마음이 담대함을 먼저 얻는 게 우선이다. 자, 이게 요한일서 3장 메시지가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기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3장을 한번 보시죠. 다시 요한일서 3장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뭐와 연결되어 있죠? 기도와 연결되어 있죠. 자, 예를 들어보죠. 원래 기도의 어원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테필라라 그럽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서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생각을 해보시죠. 자, 기도할 때 그 앞에 하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앞에 계실까 안 계실까? 네? 계시죠. 그런데 안 계신 것처럼 기도합니다. 이해가요? 자,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느끼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자기가 기도할 거 생각이 한 개도 안 나요. 무슨 생각이 나냐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게 뭐가 있지 이거부터 보이게 돼 있습니다. 아세요? 자, 야곱이란 사람이 창세기에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일어나서 꿈에 사닥다리를 타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거리는 것을 보고 딱 깨자마자 이런 말 합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구나. 이걸 느끼는 순간 야곱이 제일 먼저 올라오는 마음이 두렵도다 이렇게 말해요. 자,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 두려워지게 돼 있어요. 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화로다 이렇게 말하죠. 마리아라는 여인은 천사 앞에서 주의 비천한 계집 종이오니 이렇게 말했어요. 천사 앞에서도 너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자,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죽은 자 같이 되었대요.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던 사도 사도 요한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죽은 자 같이 되었대요. 쥐구멍 찾고 갔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해봐요. 뭐 생각날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게 뭐가 있지 이런 생각 나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상태를 정확하게 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요. 누구하고 싸웠어요. 안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정말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가 꼴도 보기 싫어요. 그런데 기도하려고 머리를 딱 숙이고 기도하면 계속 그 자매, 그 형제 얼굴이 떠오릅니다. 솔직히 마음으로는 죽이고 싶도록 미워요. 그런데 하나님 이번에 언제 집회가 있고 무슨 모임이 있는데 그때 구원받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해요.
기도하는 중에도 계속 그 자매 그 형제 얼굴이 떠올라 안 떠올라요? 나만 떠오르는가? 떠올라요. 결국은 자기가 기도하면서 그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줄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기도가 뭘까? 정직한 기도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저 솔직히 오늘 누구하고 싸웠는데 정말 제 마음으로 봐서는 정말 그 자매 꼴도 보기 싫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너무 악하다는 거 압니다. 제가 정말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좀 주시고 저에게는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자, 이렇게 하고 계속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하면 신기하게도 기도에 몰입이 됩니다. 아세요? 이게 기도의 순서야. 먼저 하나님 앞에 자백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가 뭐냐면 정직이에요. 뭐라고요? 정직입니다. 사람은 다 거짓된 거예요. 사람은 이중성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만큼은 정직해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기도가 어떤 거냐면 잠언 15장을 한번 보죠. 잠언 15장 8절.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같이 읽어볼까요?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냐면 죄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에게 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직입니다. 자,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왜 다윗을 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리고 다윗의 기도의 사람이었냐면 다윗의 기도의 샘플을 한번 보죠. 시편 17편을 한번 보죠. 다윗의 기도가 어땠는지 시편 17편. 시편 17편 서두가 어떻게 되어 있죠? 다윗의 기도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실제 다윗의 기도는 정직했어요.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결국은 다윗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사실 그대로 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정직입니다. 시편 66편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싫어하는지 한번 보시죠. 시편 66편입니다. 18절. 내가 내 마음에 뭐를 품으면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결국은 마음에는 죄를 계속 품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는 전혀 안 그런 것처럼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비웃을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듣지 않을 뿐더러 이건 뭐 기도의 응답이라고 있을 수도 없고 내 생활도 바뀔 수가 없습니다. 내 상태를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1장 다시 돌아가 보죠. 1장 6절.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백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정확하게 상태를 알고 있죠?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자, 이거 보면 예레미야는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안 맞는가 정확하게 알고 기도하고 있죠. 맞죠? 결국은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중요한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지 않았냐,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지 않았냐, 이거를 이야기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야로 기도하오니. 꾸준히 기도하죠. 자, 기도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들어줄 때까지 하는 겁니다. 여기 마가복음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9장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9장 28절. 마가복음 9장 28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거든요. 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지 않았을까? 능력을 줬습니다. 이 마가복음 6장을 한번 보죠. 마가복음 6장 7절. 7절.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어떻게 했다고요? 주시고 줬다고 돼 있죠. 그리고 실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 밑에 12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자, 이런 능력을 행했는데 조금 시간이 흘러가면서 9장 넘어와서 28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거 보면 제자들이 잘못된 거 맞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은 것 틀림없죠. 결국은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능력을 안 주신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능력을 줬는데 계속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능력을 의지한 상태로 바뀝니다. 기도 안 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이해가요? 그겁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디모데 후서 1장도 한번 보죠. 하나님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능력을 줬는지 디모데 후서 1장 7절. 디모데 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도 줬고 사랑도 줬고 근신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능력도 주고 사랑도 주고 근신하는 마음도 줬어요.
결국은 이거를 우리가 잘 활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정말 기도는 문제의 크기에 따라서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를 보면 어떤 문제 때는 어떻게 기도하고 어떤 상태에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 보면 문제의 강도에 따라서 기도가 달라집니다. 그 샘플을 한번 보죠. 여기 누가복음 6장을 한번 봐요. 누가복음 6장 12절. 오장부터 한번 봐야 되겠네요. 5장 15절 16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니라. 이 한적한 곳이 원어에 보면 뭐라 되어 있냐면 외로운, 고독한 이런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자기의 능력을 의지한 게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6장을 한번 보죠. 6장 12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여기에는 기도의 강도가 좀 세지죠.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을까?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잖아요. 12 제자를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십니다. 결국은 문제의 강도에 따라서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마지막에 기도하실 때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는 어떻게 기도하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는요,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결국은 본인이 걸어야 될 강도에 따라서 정말 기도의 강도가 점점 더 세지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어떤 때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그냥 기도할 때가 있지만, 어떤 때는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정말 밤이 맞도록 기도해야 될 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황에 맞게. 맞죠? 그래서 진짜 기도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쉬울 것 같은데 기도가 결코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정말 상대편의 형편을 알게 되면 내가 뭘 구해야 되고 뭘 기도해야 될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시간 동안은 교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 가지만 딱 정리하고 전 내려갈게요. 로마서 1장을 돌아가 보죠. 로마서 1장. 기도는 이 정도로 하고 로마서 1장. 오늘 교제에 대해서 잠깐 얘기한다 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정말 성도를 만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 우리가 요 네 가지만 생각할 수 있다면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로마서 1장에 보면 11절 10절부터 읽어볼게요.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보기 심히 원하는 것은, 첫째,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우리가 성도를 만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받은 은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요. 이것을 서로 뭐 하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받은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성도들을 만나는 거예요. 어떤 형제자매가 도마 위에 올라앉는다, 이건 정말 올바른 만남이 아닙니다. 자, 성도들이 만나면 만날수록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 이건 올바른 만남이 맞죠. 그런데 만나면 만날수록 신앙이 퇴보되고 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만남이야. 맞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기
원했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받은 은혜를 나누기 위해 그리고 너희를 경고케 하기 위한 목적. 맞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12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같이 읽어볼까요?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우리가 정말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아요. 결국은 교회 안에서, 교제 안에서 서로가 위로가 되게 돼 있습니다. 맞죠? 상처받고 고통받은 거 정말 함께 내 사정을 이야기해 주면서 함께 안위가 되고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격려해 주고 거기에서 힘을 받고 또 다음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도를 만나고 함께 교제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자, 세 번째 이유는 모이는 이유가 뭐냐면 열매 맺기 위한 목적. 자, 우리가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 이뤄져 있는 영혼을 건지기 위한 목적입니다. 맞죠? 그리고 정말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뭘까? 우리가 정말 더 힘을 받고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이 맞죠. 결국은 이뤄져 있는 영혼을 건지기 위한 목표가 없다면 이 모이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좋아서 그래서 이걸로 끝난다는 거죠. 그런데 모임이 계속 풍성해진다는 이야기는 우리를 통해서 이뤄져 있는 영혼들이 많이 돌아온다는 얘기거든요. 봐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냐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결국은 최종 목표는 열매 맺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뤄져 있는 영혼들을 건지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를 만나러 갈 때 빚진 자라고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빚 갚으러 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뭐 갚으러 간다? 빚 갚으러 간다. 빚 갚으러 가는 사람이 교만할 수 있을까? 로마서 1장 보죠. 로마서 1장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무슨 자다? 빚진 자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빚진 자입니다. 결국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만나는 이유는 빚 갚기 위한 목적이에요. 우리는 갚아야 될 빚이 많거든요. 네?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빚진 자입니다. 누구에게 빚진 자냐면 1차적으로 하나님에게 빚진 자. 맞죠? 복음의 빚진 자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빚을 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빚을 갚아야 돼. 그래서 요 네 가지를 마음에 딱 숙지하고 형제자매들을 만나고 그리고 이방인들을 만난다라고 하면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요거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성경 구절을 좀 많이 안 찾아도 그냥 요것만 가지고도 좀 이해는 될 것 같습니다. 1시간 됐어요. 저는 내려갈게요. 기도 안 해도 되죠? 해야 돼요. 같이 기도합시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김포교회 귀한 청년 형제자매들과 함께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성도들과 어떤 마음으로 함께 교제해야 될지 함께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상고해 보았습니다. 저희들의 어리석고 미련하고 연약한 부분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하나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저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더 큰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후의 시간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